말씀은 로마서 5장 12에서 14절. 말씀은 로마서 5장 12에서 14절.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노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에게도 사망이 왕노릇 하였으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니라. 아멘.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고 했죠. 아담이 모형이고 예수님이 원형이에요. 모형이다. 예표라고 이렇게 하는데 둘째 아담이라고 보통 마지막 아담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요. 그 뒤 내용은 이제 그것을 풀어준 거예요. 15절.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나니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도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 이렇게 그리고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선물이다 이런 뜻이죠. 또한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느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니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에 이름이니라.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 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제일 좋은 말은 17절이 좋겠네요.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 하였은즉 그 아담을 통해서 왕노릇한 것처럼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비하라는 게 통하여라는 거예요. 뭐 하면 할 때 이렇게 예를 들어 뭐 은혜를 인하여 믿음을 통하여. 근데 이제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구조들이 그렇게 돼 있죠. 복음의 구조. 근데 이제 복음의 구조는요, 아담 안에서 그리고 둘째 아담 안에서 오실 자의 표상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첫째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인 거예요. 그냥 모형인 거예요. 뭐 아담을 볼 때 그냥 아담으로 보지 말고 이는 그 둘째 아담이신 그 원형이신 그분의 모형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봐야 된다. 하나님이 아담을 지을 때도요,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이렇게 형상을 따라 모양으로 만든 걸 처음부터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형상은 뭐냐면 하나님 아들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거든. 복음은 그 아들에 관하여 성경의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복음이잖아요. 복음이 뭡니까? 하나님 아들이 인간을 입고 인간으로 이 세상에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시고 이렇게 그 아들이 가난 건데 그 아들이 어떻게 인간으로 살과 피를 입고 인간으로 와서 이 세상에서 가르치시고 제자를 삼으시고 죽으시고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주시고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이제 앉아 계시다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시고 이제 그의 성령을 보내주시고 그리고 다시 오실 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는 그리스도로 심판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 즉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이야기다. 하나님의 아들이 그래서 크게 보면 하나님의 아들 그것이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혈통으로는 다윗의 혈통이 나시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여 능력으로 인정되셔서 우리 주 예수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리스도를 뒤로 붙이고 우리 주 예수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때는 이제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이게 이제 복음의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이야기예요. 좁히면 이제 말씀이 육신이 되고 오시는 거고요.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오실 때 심판해 주러 오시는 거예요. 넓히면은 그 아들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 아들에 관한 이야기. 그 아들을 통하여 그 아들을 위하여 그 아들을 통하여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보이는 것이나 보이지 않는 것들 땅에 있는 것들 하늘에 있는 모든 것들을 창조하시고 그 아들을 위하여 그 아들을 통하여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근데 이제 그거의 목적은 뭐냐 창세 전에 그 아들들을 가지시기로 그 아들을 가지신 분이 그 아들들을 가지시기로 하시는 거죠. 그래서 복음이라고 한다는 것이에요. 복음. 또 크게는 천국 복음과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님 가르침과 또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천국 복음과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한다고 그랬잖아요. 이렇게. 복음의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첫째 아담과 둘째 아담이라는 이런 구조로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한 사람으로 오늘 보세요. 12절에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이렇게 돼 있죠. 한 사람 누구냐면 아담과 하와를 이야기하는 거죠. 아담 하와 첫째는 여자라고 할 때는 육체, 아내라고 말할 때는 한 몸, 여자라고 말할 때는 육체, 이사라는 단어를 쓸 때는 아내, 한 몸, 그 다음에 여자라고 쓸 때는 육체 그런 뜻으로 써야 돼. 그게 창세기 우리가 2장에 나올 때 보면은 그 아내를 데리고 오셨 2장 끝에 보면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어서 나갈 때 아내라는 단어를 쓸 때는 이사 그 다음에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할 때 여자라고 쓸 때는 육체 이런 뜻이고요. 그 다음에 하와라고 쓸 때는 3장 20절에 가면은 아담이 그의 아내 이름을 하와라고 불렀으니 그 하와라는 이름은 아담이 불러준 거예요. 그는 모든 산자의 어미가 됨이라 이렇게 했어. 산자의 어미, 모든 산자의 어미. 그러니까 이것은 뭐를 이야기하냐면은 예수님께서 여자에게 속하여 율법 아래 태어나실 것을 그래서 모든 산자의 어미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하와로부터 태어나는 거예요. 모든 산자의 어미라고 또 육신을 이야기하는 건데 결국에는 이제 그 예수님이 여자에게 속하여 율법 아래 태어난다 하는 걸 그렇게 딱 적어놓은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모든 산자는 다 육신에 속하여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육신에 속하여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처음으로는 이것을 여자가 육체죠. 여자가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를 먹어요. 정확하게 동산 우리 선악과 먹었다 하니 이 말씀에는 보면은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를 하나님 말씀에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여자 그렇게 대답해요. 그래서 여자가 먹고 그걸 아담에게 주는. 그래서 선악과를 먹은 건 누가 먹었냐? 여자가 먹은 거예요. 누구에게? 아담의 마귀의 뱀의 말을 듣고 너가 이걸 먹으면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네가 눈이 밝아 선악을 아는 일이 하나님처럼 돼. 이렇게 해석해야 되는데 하나님처럼 되어 선악을 알 줄 이렇게 하면 안 돼. 선악을 아는 일에 하나님처럼 되리라. 그래 뒤에 3장 22절하고 딱 맞아요. 그가 우리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이렇게 됐어요. 눈이 밝아가지고 자기 몸이 벌거벗은 것을 알게 돼요. 선악과는 먹으면 눈이 밝아요. 밝아서 뭘 하느냐? 자기를 아는 거야. 자기 모습을. 그래서 눈이 밝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벌거벗은 것을 깨닫게 돼요. 그리고 벌거벗어서 부끄러워하고 또 하나님을 나무 뒤에 숨죠. 성곽의 지식의 나무라 그랬잖아요. 그게 맨 그 나무예요. 성곽의 지식의 나무, 생명나무예요. 그 나무 뒤에 숨어요. 그래서 그것이 나무 뒤에 숨을 때 네가 어디 있느냐? 내가 벌거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눈이 밝아서 자기 몸이 벗은 줄 알고 부끄러움과 두려움을 가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그런 한계 상황에 떨어지는 걸 이렇게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선악과를 먹게 되면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다. 근데 그거는 우연이나 실수가 아니다. 하나님의 정한 계획이에요. 선과의 지식의 나무를 먹고 자기가 벌거벗은 것을 깨달아 알 때 그 다음에 생명나무를 먹을 수 있어요. 이렇게 순서가 이렇게 돼야 된다. 그래서 창세기에 있던 어떤 기록들도 우연이나 실수는 없다. 우리가 볼 때는 이 아담이 안 먹었으면 우리가 영원히 살 건데 아담은 영원히 사는 존재가 아니에요. 생기를 불어넣으신 생혼이 된 지라 하나님 형상이 아니에요. 모양. 그리고 앞으로 형상 안에다 모양에다가 형상을 담을 수 있도록. 그래서 짐승하고 인간하고 차이점보다 짐승은 자기 형상으로 만들어졌어. 똑같은 네페시 하이야 생혼이에요. 짐승도 생혼, 인간도 생혼. 그런데 짐승은 자기 형상으로 만들어졌고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모양으로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그 형상을 담을 수 있는 존재. 이렇게. 이것이 복음이다 말이에요. 복음으로 원래 그 안에 벌써 이미 그 형상을 담게 하려고 모양으로 만들어졌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오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담은 원래 죄가 없는 육신 소마로 만들어졌지만 죄가 돌아버렸죠.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사르크스가 됐다 그랬잖아요. 죄 있는 육신. 그리고 예수님은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와서 모든 죄를 다 물리치시죠. 죄 문제를 완전하게 해결하시고 이렇게 해결하시고 다시 살아나셨어. 죄 문제를 완전하게 해결하시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형상이 되었다. 그게 뭐냐? 모든 신성의 충만이 몸으로 생혼으로 거하시는 생혼으로 모든 신성의 충만이 몸으로 생혼으로 거하시는 분이 되셨다. 이렇게 몸을 가지신 그러나 그 모든 신성의 충만이 몸으로 생혼으로 거하시는 그냥 둘째 아담인 거죠. 완전한 인간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 하나님의 형상을 담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신 하나님의 아들이 이제 보이는 하나님의 형상을 그리스도의 형상이라고 해요. 모든 신성의 충만이 몸으로 갈 때 되고 이 몸도 있지만 혼으로도 돼요. 혼으로 지정의를 가진 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 그리고 예수로, 그리고 주 예수로, 5절 5편에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 예수로 가시는 가시죠. 우리 안에 오실 때는 그분의 성령으로 오시는 거야. 오실 때 성령 임하여 계시다가 물로 거듭날 때는, 그리고 성령으로 거듭날 때는 우리 안에 오시는, 이렇게 이게 전체가 복음 이야기죠. 그건 하나님 아들에 관한 이야기다. 근데 구조가 어떻게 됐느냐? 첫째 아담과 둘째 아담을 통해서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어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하와가 육체가 말하자면은 이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를 먹게 돼요. 그리고 그것을 아담의 자기 남편에게 주매 남편이 그 하와가 아내 자기 육체가 주는 것을 받아 먹고 죄가 들어오게 되는 과정을 이렇게 그려놨다. 이건 우연도 아니고 실수도 아니다. 아담은 우리가 볼 때는 아담은 원래부터 생혼으로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모양으로 되었고, 거기다 그 형상을 담을 수 있는 존재로 이렇게 만들어졌다. 그리고 아담은 흙이기 때문에 영원하지 않아요. 흙은 처음부터 영원한 존재가 아니에요. 그래서 흙이 영원하다, 영원하지 않아요. 우주도 영원하지 않아요. 아담이 죄를 안 졌으면 죽지 않을 거다. 그건 아니에요. 아담은 제가 생각할 때는 인간의 육체가 1000년을 못 가요. 그래서 아담이 920살인가 몇 살까지 살지? 예? 69. 69는 라멕인가? 969. 아니. 아담은 930. 630. 930. 930까지 살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이렇게 볼 때 아담은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가 아니에요. 그러나 생기를 불어넣으시니까 생혼이 된 자예요. 영원히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흙이에요. 흙. 엔트로피 법칙에서도 이 존재하는 것들은요, 질서가 무질서로 갔어요. 에너지가 변형된다고 그러나요? 에너지는 사라지진 않지만 무질서한 형태로 흘러버려요. 그것은 자연과학, 우리가 하는 그 자연과학도 모순되지 않아요. 결코. 7일이라 할 때 그거를 첫째 날이라 하니까 7일이라고 하는데, 해와 달도 만들기 전에 첫째 날이라 할 때 해와 달도 없었는데 무슨 첫째 날이 있어요. 빛이 있으란 빛이 있었고 하나님 보시기 좋아하더라.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에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그러니까 이것을 나를 용무로 해석을 하는데 염인데 그것은 하나의 텀이에요. 텀, 기간. 하나님의 창조하신 나누고 그다음에 채우고 하는 그 기간들, 날로 해석해가지고 전 인류의 역사가 6000년이다. 이거는 정말 너무나 비이성적인 거야. 그거는 6000년이라고 하는 거는 너무나 비이성적인 거예요. 하나님의 하루가 1000년이라고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이 하루를 만들고 이렇게 할 때 그것은 인간 편에서 인간의 하루가 하나님의 하루가 인간 편에서는 1000년과 같은 거라고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때 창세기의 텀은 1000년도 아니에요. 1000년도 아니다. 그것은 수많은 기간이에요. 하나의 텀이에요. 텀. 대충 이 정도로 창세기에 불러놓고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이제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죄가 세상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를 먹고, 그래서 선을 행치 않으면은 죄가 문에 엎드리고 이런 식으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어떻게 죄가 들어왔습니까? 율법이 와야 죄가 성립을 해요. 그래서 율법, 죄의 근원은 뭐다? 율법이다. 율법이 죄를 짓게 하는 게 아니라 죄가 율법을 짓게 하는데,
율법이 들어옴으로써 죄가 악을 행하게 하는데 율법이 들어옴으로써 죄가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 형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의 근능은 율법이다. 선과의 지식의 나무를 먹고 죄가 들어오게 되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선과의 지식의 나무를 먹고 뭐로 먹었어요? 육체가 탐심으로 여자가 할 때 육체의 여자에게 속하여 율법 아래 육신에 속하여 율법 아래 태어나는 거예요. 여자라 할 때 육체. 그래서 육체를 통하여서 탐심으로 먹게 되는 거예요. 율법을 탐심으로. 성과 악의 지식의 나무를 탐심으로 먹고 죄가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나무인지라. 그래서 그 마귀가 뱀이 그 성곽의 지식의 나무를 보고 탐심을 불러일으킨다. 그게 이제 율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율법을 가지고 탐심을 불러일으켜서 죄가 들어오게 되는 그것을 먹으니까 결국 어떻게 돼요? 선과 악의 지식 안에 들어가게 되고 선을 행치 않으면은 죄가 문에 엎드리고 그래서 죄가 우리 안에 탐심을 불러일으켜서 그래서 욕심을 잉태시켜 가지고 죄가 그래서 악을 행하게 하는 거예요. 그 죄는 선을 행치 않으면 죄가 문에 엎드리고 또 너희 지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이렇게 죄가 그렇게 사람이 죄를 짓는 거는요 악을 행하는 것 이렇게 이 용어도 조금 구분해야 돼요. 선과 악과 죄 이것도 조금 구분해야 돼요. 선이 있고 악이 이제 백구가 되죠. 죄라는 존재가 있어요. 사람이 있잖아요. 율법은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선과 악 그것을 먹고 모든 사물을 선과 악으로 나눌 수 있는 이런 뜻이에요. 이런 뜻. 짐승은 선과 악을 나누지 못해요. 그럼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를 먹더라도 하나님의 형상이 없기 때문에 선과 악을 알 수가 없어. 나눌 수 있는 능력이 안 돼. 자기 형상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모양으로 지어진 인간은 선과 악의 지식을 알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어요. 그게 모양으로 된 거예요. 그래서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를 먹고 이제 말하자면 선을 행하고 악을 행치 말아야 되는 존재가 되어버렸다. 이렇게 그래서 선을 행치 않으면 죄가 문에 엎드리고 죄가 욕심을 잉태한 적 그리고 악을 행하게 하는 이렇게 자, 집중해서 봐요. 멍하게 앉았으면 10년이 가도 아무 소용이 없다. 이 말씀을 이해를 못하고 깨닫지 못하면 10년이 가도 소용이 없다. 그래서 우리가 악을 행하는 것은 결국에 어떻게 해서 악을 행하냐면 죄가 문에 엎드리고 죄가 우리 안에서 욕심을 일으키고 그 죄가 너를 갈망하나 욕심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악을 행하는 거예요. 결국에 악을 행하는 것은 원래 인간에게 속한 게 아니라 그것이 마귀의 일이에요. 악을 행하는 것은. 그래서 그 마귀가 인간에게 그런 탐심을 불러일으켜요. 그것도 생각을 불러일으켜요. 그래서 그 생각이 쌓여가지고 마음속에 쌓여가는 거예요. 그거를 생각이 다 쌓이면 뭐라 그래요? 사상이라 그래. 사상. 그게 악을 쌓아놓는 거예요. 그게 뭐냐? 크게 사상으로 볼 때는 유물로, 그다음에 뭐 무실로, 진화 이런 거 있죠. 인본주의 뭐 이런 것들 전부 다 말하면 그 생각들이 모여가지고 하나의 거대한 사상을 이루는 거예요. 사상. 그래서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이라고. 우리 생각이 모여가지고 사상이 돼요. 생각이 모이면 이게 쌓이면은 이게 사상이 되는 거예요. 사상. 생각이 사상. 뭐 무실로, 대표적인 것도 유물로, 또 진화로. 진화론은 먼저 나왔죠. 뭐 유물론 옛날부터 있었어요. 유물론, 진화론, 무실론이죠. 인본주의. 예? 인본주의. 인본주의. 인간이 만물의 영장이다. 인간이 무슨 만물의 영장이다.
하나님 형상을 따라가 모양으로 되어 있는 흙으로 지은 것. 내펫이 하야. 생물도 다 내펫이 하야예요. 짐승도 내펫이 하야예요. 그냥 야자 짐승이 아니 그것도 생혼이에요. 혼. 다 그 혼을 가지고 있어요. 짐승들도. 그 혼을 가지고 있지만 이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선과 악을 담을 수 있는 지식이 있어요. 걔들도 짐승도. 근데 선과 악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 능력은 없어요. 정과 부정이라는 개념도 없어요. 정하다, 부정하다 이 개념이. 그렇게 걔들은요 뭐 아무데나 가서 이렇게 뭐 돼지 우리도 되고 이렇게 우리가 돼지 우리다 이렇게 그렇게 말하는 왜 그래? 걔들에게는 그런 개념이 없어. 선과 악이라는 개념도 없어. 그렇지만 짐승들도 육체를 가지고 있고요. 또 감정이 있어요. 짐승이 감정이 없냐? 질투도 하고 다 해요. 그것들도. 동물학자들은 잘 알겠지. 나는 그냥 짐승은 아무것도 모른다고 생각해. 지금 뭐 동물학자들도 그런 것도 많이 연구를 했어. 그래서 인간은 짐승이기도 하면서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모양으로 딱 만들어져 있는 존재들이다. 자, 이런 것들이 쌓인 걸 사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상 쌓여가지고 사상이 되는 거예요. 신학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생각을 집어넣어 그 생각이 쌓이면은 그게 사상이 되는 거예요. 그냥 뭐 하나님 믿는데 창세기 이야기는 다 선하다. 이게 다 사상이에요. 그것도 상실한 뉴스대로, 상실한 지각대로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둬서 할 때 그게 이제 사상이라고 이렇게 기도할 때는 그렇게 번역이 돼요. 사상이라고. 견고한 진을 만들어 놓죠. 어쨌든 진리대로 알고 깨닫는 건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 진리를 깨달아서 그대로 믿는 건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대로 믿고 따라갈 때 그 진리가 그 사람 속에 이루어져요. 못 깨닫고 이제 믿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이루어져요. 진리는 정확하게 깨달아야 돼요. 깨달아지고 그리고 그 진리에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처음에 이제 못 깨닫지만 그래도 처음에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모시고 영접하게 돼가지고 그분을 따라가면 이제 그분을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깨달은 만큼 믿는 거고 그 믿는 만큼 복음에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그 만들어져 있어. 그래서 내가 너에게 전해준 교훈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예수님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이렇게 되는 거예요. 또 입으로 시인하여 이렇게 마음으로 믿고 이렇게 전해준 교훈의 걸 마음으로 순종하여 진리를 순종함으로 이 표현이 로마서 6장에 나옵니다. 로마서 6장 표현이 어떻게 나오냐면은 5장 6장 10절에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 되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에서 해방되고 너희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마음으로 순종하니까 정말 그 사람이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 즐거워하고 또 마음으로 예수님 모시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면은 그 진리를 깨달아서 마음으로 순종하면은 이제 그 복음에 참여하게 되고 그 복음이 성취하게 되고 이렇게 마음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아멘. 네. 그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며 구원을 얻으려 그때 마음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이라는 단어를 믿기만 하면 되죠. 그렇게 마음으로 순종한다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잖아요. 이 말이 참 재밌는 말이에요. 6장 17절에 가면 내가 너에게 전하여 준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에서 해방되고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정말 마음으로. 이게
예수님을 마음으로 순종하는 거야. 그걸 믿음이라고 하는 거야. 믿음. 마음으로. 그 예수님이 하신 것,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는 그 내용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의 믿으며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 예수는 우리의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우리의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그래서 그걸 깨달았어. 내 마음의 치실로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의롭다 하심을 살아나셨어. 내 마음에 정말로 마음으로 순종을 하면은 의의 죄에게 해방되고 의에게 종이 되고 이렇게 가야죠. 이렇게 가야죠. 그래서 복음의 구조라는 거는요, 첫째 아담과 둘째 아담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첫째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오게 설계가 되어 있어요.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첫째 아담을 통해서는 죄가 세상에 들어왔어. 선과의 지식의 나무를 탐심으로 먹게 했어. 뱀이 쪼개가지고 먹음으로써 죄가 세상에 들어오는 이렇게 돼. 이렇게. 그래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다.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죄가 들어왔죠. 그리고 가인에게 뭐라고 하냐, 선을 행치하면 죄가 문에 엎드린다. 죄가 들어왔는데 문에 엎드리고 죄는 너를 갈망하나 너는 죄를 다스리라. 죄를 다스리지 못해. 그래서 죄가 욕심이 잉태하고 욕심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고 사망에 이르게 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죄의 메커니즘이라고 그랬죠.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자기 죄를 지은 거예요. 그래서 죄가 들어왔고 가인이 죄를 지었어. 그런 것처럼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어.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그러니까 우리가 사망에 이르는 건 자기가 자기 죄를 지어서 그런 거예요. 욕심 잉태하고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고 사망에 이르게 되고 모든 사람이 네가 죄 지어서 그런 거야. 그럼 아담은 뭐냐? 아담은 우리 인간을 예표하는 거예요. 육신에 속해 있는 인간들이 성과학의 지식의 나무를 먹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것을 예표하는 거예요. 예표.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 건 누가? 인간들이 율법 모르니까 아주 무법하게 살았다는 거예요. 죄를 죄로 여기지 않고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건 이제 말하자면 뭐 죄를 죄로 안 여길 때는 없어요. 고조선 8조 법금에도 가면요, 그 죄를 특정을 했어요. 도둑질하면 뭐 어떻게 되고 사람을 상해하면 어떻게 되고 이렇게 적어놨어요. 근데 뭐를 몰라요? 하나님을 몰라요. 어리석게 돼가지고 그때는 하나님 모르게 된 거예요. 죽은 양심이라 그랬죠. 그때는 죄를 죄로 안 여겼어. 그 사람들 죄도 뭔지도 몰라. 그러니까 우상 숭배가 죄인지는 모른다니까 진짜로요. 그러니까 스스로 지혜롭다가 어리석게 돼요. 죄를 죄로 여기잖아요.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아담의 범죄가 뭐예요? 아담의 범죄가 프라푸토마예요. 고의로 죄를 짓는 거예요. 하나님 먹지 마라. 선과의 지식의 나무를 먹으면 죽을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먹는 거예요. 지금 알고 선과의 지식의 나무를 먹었어. 그런데 결국에 죄가 들어오게 되고. 그러나 이거는 따지고 보면은요,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고 가는 거예요. 이거는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않은 자들에게도 사망이 왕노릇하였으니 아담은 노실자의 표상이니라. 이게 표상이란 말은 모형이라는 뜻인데, 그럼 아담이 어떻게 모형입니까? 죄가 들어오는 걸로 볼 때 둘째 아담은 은혜가 오는 것으로서의 모형이에요. 둘이가 딱 이렇게 대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둘째 아담이라고 할 때는 반대로 생각해야 돼요. 아담이 자기 몸이 주는 육체가 주는, 그렇게 여자가 주는 성과학의 지식의 나무를 먹고 죽게 됐잖아요. 반대로 그는 여자에게 속하여 율법 아래 나셨지만 죽게 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율법의 의를 다 완성을 하고 그리고 죄와 사망의 권세를 물리치잖아요. 승리자가 되잖아요. 그렇게 이걸 뭐라고 그럴까요? 아담과 표상인데
뒤집어 놓은 표상이야. 그 순서도 반대로 올라가야 돼요. 먼저 여자에게 속하여 육신에게 속하여 율법 아래 오심으로써 이 아담은 선과의 지식의 나무를 먹음으로 육신에게 속하여 율법은 신령하지만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 때가 나가 아담이에요. 모든 인간이에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 때 율법은 신령하고 육신에 속하여 육체가 주는 걸 먹고 육신에 속하여 육체 여자란 뜻이에요. 그게 육체 사라크스 육신에 속하여서 죄가 들어오게 되고 죄 아래 팔렸다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구조를 그렇게 돼가지고 이제 둘째 아담이신 그분은 여자에게 속하여 율법 아래 나셨어. 율법은 신령하지만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지만 그분은 육신에 속하여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와서 모든 선을 다 완성하고 모든 악을 다 물리치고 그리고 마귀 사탄 죄의 권세를 물리치신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리고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이 대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가지고 모든 신성의 충만이 몸으로 거하시는 그리스도의 형상이 되신 분 이렇게 되죠. 이렇게. 그러니까 이 거꾸로 생각해야 돼. 모형은 모형인데 어떻게 해석하냐면 이제 성과 지식의 나무를 먹고 죄 아래 팔린 그 아담의 죄 있는 육신이 그것의 모양으로 다시 다 오는 거예요. 그래 갖고는 모든 죄를 물리치고 이제 둘째 아담이 되신 그분에게 갈비뼈에서 누구를 뽑아요? 물과 피를 다 흘리고 거기서 뭐가 나와요? 교회가 나오는 거예요. 그걸 몸이라고 하는 거야. 그때는 아내라고 해야 돼. 신부 아내. 창세기를 어떻게 봐야 되는지 이해가 되죠? 이런 구조로 만들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첫째 아담과 둘째 아담이라는 구조라는 틀을 하나님 만들어 놓으시고 처음부터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하시고 그리고 바다의 고기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들을 다스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시는데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한번 찾아볼까? 장세기 가보세요. 장세기 가보세요.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이렇게 1장 27절 28절 볼게요. 1장 26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1장 26절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죠. 이게 뭐냐면 네페시 아니야. 요 들어가는 것들이 전부 다스리게 하자 했잖아요. 바다의 물고기와 또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해 형상을 따라 모양으로 사람을 창조하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이게 뭐냐? 여자는 육체를 나타낸다. 여자란 단어는 다 육체라고 그랬잖아요. 율법은 신령하지만 나는 육신에 속하여. 그럼 인간이 죄 아래 팔린 게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린 거예요. 죄의 근원은 율법이고 또 육신이고 이것을 통해서 죄가 들어오게 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형상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 이것도 크게 보면 남자가 누구예요? 예수. 여자는 교회. 아멘. 그래서 여자인데 죄를 깨달았어. 정말로 자기가 사망의 몸이라는 것을 깨달았어. 그래서 결국 이제 둘이 한 몸을 이루게 되는 그리스도의 몸. 그래서 남자를 짓고 만들고 부모를 따라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아담과 그의 아내가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 하지 아니하더라. 이렇게 돼 있잖아. 아니하더라. 이렇게 돼 있다. 다시 그렇게 구조가 어떻게 되냐면 첫째 아담과 둘째 아담이라는 구조를 만들어 놓고
시작하시는 거예요. 처음부터 창세 전부터 아들들을 가지실 계획으로 그때는 남자 여자를 말하고 여자들도 아들들이고 남자들도 아들들이에요. 그래도 안에서 택하여 그 사랑 안에서 십자가와 부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속죄소 핏뿌림을 이것을 통하여서 그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여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남자나 여자나 차별이 없어요. 가난한 자나 부한 자나 배운 자나 배운 그릇 많이 배웠다고 뭐 그리스도의 공로, 그리스도의 은혜, 그리스도의 구속 복음을 통하여서 우리가 아들들이 되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만들어져가 있어요. 그래서 첫째 아담과 둘째 아담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를 이걸 잘 생각을 해보면 돼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그래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저런 표현을 왜 쓸까? 그래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 예수 안에 이런 뜻이에요. 예수 안에 진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직 예수 하면 그때 이제 그도 안에 그래도 예수 안에라고 나눈 거는 그분의 제자가 되어서 그분의 가르침 안에 들어가요. 그래서 그분을 따라가다 보면 그분의 죽음과 부활 안에 들어가는 제자에서 신부로 이런 구조가 만들어져 있다. 그래서 그리도 예수 안에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 예수 안에 아멘. 복음의 구조가 이렇게 첫째 아담 안에 죄인이 됐고 둘째 아담이신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도 예수 안에 이렇게 만들어져 있다. 첫째 아담은 죄 있는 육신의 모양이고 둘째 아담은 죄 사망의 근세를 이기고 부활하셔서 모든 신성의 충만이 몸으로 거하시는 그리도 예수 안에 이렇게 만들어져 있다. 구조가 이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 요거는 진리로 되는 거예요. 진리. 누구든 진리를 깨달아서 이제 예수님을 알고 그 마음으로 순종하면 마음으로 그 예수님의 가르침과 그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깨달았어. 깨달아야 돼요. 깨달아야 돼. 깨달아야지. 깨닫고 믿으면은 마음으로 순종하면은 그게 참여하게 돼요. 그래서 깨닫지 못하는 믿음이 아니에요. 정확하게 깨달아야 돼요. 깨닫고 그리고 마음으로 순종하면은 그 복음에 참여하게 돼요. 참여 안 된 것도 복음이 아니에요. 지식으로 교리로 가지고 복음이라고 하는 자들이 수없이 많이 있어요. 그것도 복음이 아니에요. 깨달아야 되고 또 마음으로 믿어야 되고 또 그러면은 당연히 그건 참여하게 돼 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진리를 깨닫게 해준다고.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를 알게 돼요. 그리고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해요. 아멘.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해도 물고기를 어항에 넣었는데 어항이 물이 더러워. 그래서 물고기가 깨끗하게 살아. 꾸중물 먹어가는데 무슨 어떻게 깨끗하게 살아요? 이 물고기를 깨끗한 생수, 맑은 물을 탁 깨끗하게 살 수 있어요. 왜? 물이 맑잖아요. 그래도 예수 안이 그런 거예요. 인간이 그 더러운 물에 사는 물고기가 발버둥 치고 난리를 쳐도 깨끗하게 못 살아요. 깨끗한 물에 그게 뭐냐? 그래도 예수 안에 정과 욕심을 못 박아주시고 실전적으로 하면 정과 욕심 못 박아주시고 그 다음에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리고 보혈의 피로 양심을 씻고 그 법을 마음에 두고 생각에 기록하고 깨끗한 물을 옮겨주면은 그래도 예수 안에 옮겨주면 그가 죄에서 해방되고 의에게 종이 되고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죠. 그래서 복음은 아담 안에서 그 다음에 둘째 아담 안에서 처음부터 그렇게 계획되고 만들어져 있어요. 첫째 아담이가 성곽의 지식의 나무를 먹고 죽게 되고 죄 아래 팔리게 되고 그것도 아담과 쉽게 그때 아담과 하와로 해요. 남자와 여자로 만들게 되고 여자에게 속하여 육신에게 속하여 죄 아래 팔리게 되고 이런 거 다 그 빈말로 단어 하나도 빈 걸로 된 건 없어요. 다 원래 하나님의 계획 안에 다 드는 거예요. 인간은 아담이 선악과 안 먹었으면 인간 네가 볼 때 우연이지. 아담의 선택이지. 그러나 절대 그렇지 않다. 하나님에게는 우연도 없고 실수도 없다. 마귀도 하나님의 도구예요. 하나님 허락지 않으면 마귀도
너 머리털 한 개도 희고 걱정 못해. 마귀가. 하나님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허락하심만에 있고, 그리고 그 허락이라 하는데 결국 하나님의 크신 그 계획 안에 다 드는 거예요. 좀 이렇게 봐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에게는 우연이 없다. 실수도 없다. 하면 하여튼 도둑놈이 도둑질하고 우리 집 들어왔어. 그것도 하나님 허락 안에 있는 거예요. 예. 허락 안 하면 오다가 답탄없다 떨어져가지고 머리 깨져가지고 우리 집 돌아갔어. 북한이 공산화 돼가지고 또 하나님 허락 안에 있는 거예요. 왜? 우상 숭배해서. 그렇게 평양 대북운동, 함흥 대북 일교시 교회 그렇게 부흥했지만 평양에 동방에로 살해버려 했지만 우상 숭배한다고 진짜 참배하거든요. 하나님의 그래서 마귀에게 탐을 주게 된 거고 하나님 허락하심에 따라 가지고 공산화가 된 거예요. 우연하게 됐다. 그때 안 됐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런 것을 가정할 필요도 없어요. 그래서 아담 안에서 둘째 아담이신 살려주시는 영이 된 거죠. 성령님 이야기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복음의 구조는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된 거예요. 크게 보면은 범죄함. 이 범죄함 안에는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율법, 여러 가지만. 죄의 권능은 율법이에요. 그 다음에 범죄함. 로마서 5장 4장 끝에 가면 24, 25가 그렇게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범죄함이 뭐냐? 율법은 신령한 율법이 와야 돼. 죄의 권능 율법이에요. 두 번째 육신에 속하여. 그 다음에 죄. 이게 제게 마귀죠. 율법, 육신, 죄. 마귀를 말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범죄함이에요. 이것 때문에 범죄가 일어나는 거예요. 율법이 와야 돼요. 그래서 죄가 성립되는 율법이 와야 뭐가 죄다, 뭐가 선이고 뭐가 악이다 딱 정해지는 거예요. 이게 선과 악이 없이는 범죄가 일어나질 않죠. 그래서 율법이 들어오고 근데 어떻게 들어오면 육신에게 속하여 선과 지식의 당을 먹는데 탐심을 먹죠. 그리고 죄가 이제 말하자면은 세상에 들어왔고 모든 사람의 죄를 짓고 그리고 사망에 이르게 되고 이렇게 된다. 이렇게. 그래서 이 복음이라 하는 이 범죄함을 해결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정죄에서 왜냐하면은 율법의 정죄를 받으면 근데 율법의 정죄는 선을 행치 않아야 하면은 죄가 문에 엎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양과 염소의 비율 마태복음 31장 25장 31절에 41절에 가면 염소들에게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한 영영은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 헐벗어 나가는 병들어서 목마른 오게 같이 네가 나를 돌아보자. 안 해. 우리 언제 안 돌아보는데.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안 한 거예요. 근데 도둑질했다. 근데 그 말이 아니에요. 그들이 왜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안 한 거. 큰 자도 안 했죠. 조그만한 자. 하나에게 안 한 거. 한 개 안 한 걸로 이게 선을 행치 않으면 죄가 문에 엎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정죄를 받으니까 그래서 죄가 문에 엎드린 거예요. 그래서 그래도 예수하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나니 이 정죄를 받으면은 죄가 문에 엎드리고 그 탐심을 불러일으키고 죄로 끌고 가요. 그래서 그래도 예수하는 정죄함이 없나니 그래서 범죄하면 율법의 정죄에서 해방돼야 돼. 그래서 그래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는 정죄가 없는 거예요. 없어야지. 그들이 육신 안에서 걸어가지 않고 성령 안에서 그러는데 정죄를 받으면은 육신에 속하여 마귀에게 육신에 속하여 죄 안에 팔려버려요. 정죄함이 있으면은 그래서 그래도 예수 안에 정죄함이 없나니 육신에게 속하여 죄 안에 팔려버리니까 정죄함이 없으니까 육신에게 속하지 않고 그래서 죄 안에 팔리지 않으니까 육신 안에서 걸어가지 않고 성령 안에서 걸어간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게 그런 글자들의 뜻이 뭐냐면 왜 이렇게 되느냐. 성경은 딱 하나의 완벽한 구조를 갖고 있어요. 메커니즘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그래도 예수 안에 있는 정죄함이 없나니 그들은 육신 안에서 걸어가지 않고 성령 안에서 걸어가고 왜 이랬지? 그거는 다 그 안에는 우리가 뭐 자연과학으로 이게 법칙이 있는 것처럼 그 영적으로 정확하게 그것이 맞아야 돼요. 얘가 됐죠. 한 개도 안 맞으면 안 돼. 이게 큐브 돌리다가 다 맞췄어. 한 개 안 맞아. 그럼 맞은 거 다시 돌려야 돼. 다 맞아야 돼. 66권 한 개라도 빼뜨리면 안 돼. 한 개라도 부인하면 안 돼. 한 개라도 무시하면 안 돼. 말씀 한 개라도.
아, 우리 예수 믿으면 구원 받습니다. 반석에 집 안 짓네. 무슨 구원을 받아? 한 개도 빠뜨리면 안 돼. 다 맞아야 돼. 아멘?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에서 해방되고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그 마음으로 순종했어. 그 믿음이거든. 그럼 죄에서 해방돼야 돼. 그럼 의에게 종이 돼야 돼. 반석에 집 지어야 돼. 계시로가 이기는 자가 돼야 돼요. 그 한 개라도 버리면 안 된다. 우리는 예수 믿었으니까 다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우리는 구원받은 우리는 이제 순종해서 축복받을 일만 남았다고 해요. 이런 엉터리 복음을 하고 자빠졌어. 그게 기복신앙이지 뭐예요. 그게 이제 축복을 합리화시키고 우리 예수 믿고 다 구원받았어. 이제 순종하는 거는 이제 축복받을 일만 남았다고. 대도 하는 소리하고 자빠졌어요. 부르심도 알고 택하심도 구별도 못해. 물로 거듭나고 성령으로 거듭나는데 구별도 못하고 자빠졌어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게 거짓 복음이라고. 복음인 것처럼 내가 아닌데 이렇게 살짝. 그렇게 그게 되게 무서운 거예요. 차라리 불교를 믿는 건 나아요. 왜 사람들 지도 안 들어가고 못 들어가게 막고 자빠졌어? 차라리 불교는 있잖아요. 예? 물론 이거 헷갈리게는 안 하잖아. 물론 거기는 구원이 없으니까. 예수님. 그래서 소경된 인도자라고. 바다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교인 하나를 만나면 번역을 잘했어. 교인이라고 번역해놨어. 100배나 더 지옥 자식 만든다고. 아, 되게 번역 잘했지. 교인으로 번역해놨다고. 그게 언어가 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범죄함을 인하여 내어준다. 이 범죄함이 이제 크게 이제 말하자면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는 거예요. 속량. 그 다음에 율법의 정죄에서 해방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정과 욕심을 못 박아주고, 그 다음에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리고, 이게 범죄함을 해결하는 거예요. 크게 범죄함을 해결한다 이렇게 보면 돼요. 범죄함을. 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거예요. 두 번째,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났다. 근데 의롭다 하심, 이것도 번역을 잘했죠. 범죄함, 이게 범죄하는 그 전체 문제를 해결했다. 그게 십자가에 못 박혀가지고 내 몸을 사고 자기 몸을 주고 내 몸을 사는 거예요. 원래 속량이라는 단어가 그런 뜻이에요. 자기 몸을 주고 내 몸을 사다. 속량이 다른데 이제 우리가 갈라디아서 3장에는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했다 이렇게 돼요. 이렇게 나왔어요. 율법의 저주에서. 그거는 이제 전체 율법의 정죄도 들어가고요. 또 저주를 받아가 영원한 멸망까지 가는 건데 이제 속량이라는 단어는 요거만 딱 띄면은 자기 몸을 주고 내 몸을 사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보통 저주라고 할 때는 성경에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했다. 그래서 율법이 우리를 저주해요? 정죄하고 심판하는 거예요. 마귀는 그 율법이 저주를 하니까 마귀가 와가지고 그러니까 마귀는 율법의 저주를 받은 자예요. 그리고 율법의 정죄를 받아가지고 율법의 저주를 받아서 지금 마귀가 된 거예요. 한마디로 이미 그는 율법의 저주를 받고 정죄를 받은 자예요. 심판할 권세를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왜 그런 마귀가 끌고 가느냐? 율법의 저주를 받으면은 지가 율법의 저주를 받고 정죄를 받은 자예요. 정죄 받아 저주 받은 자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로 하여금 율법을 어기게 만들고 율법을 어기면은 지가 저주받은 자니까 우리도 저주받은 자니까 끌고 가는 거예요.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구조를. 그러니까 마귀는 우리가 교도소라 말하면 교도관이 아니에요. 그 죄수 중에 왕죄수인데 그 안에서 온갖 행패를 다 부리는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그 마귀가 무슨 교도관처럼 생각하면 안 돼요. 그거는 옥리가 아니에요. 마귀는 그 죄인들 중에 그 왕초예요. 왕초. 아주 흉악한 범죄자. 이렇게 생각해요. 어떻게 그가 정죄하거나 심판할 권세는 없어요. 저는 율법이 정죄를 하는데 그래서 어떻게든 의리로 죄를 짓게 만들어 쪼개가지고 담심으로 율법으로 나를 속이고 그래서 죄를 짓게 만드는 거야. 그래서 죄를 지면은 감옥에 가야 되는데 그가 들어가면은 어느 무 새끼가 거기서 왕노릇하고 자빠진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마귀는 무슨 속량을 했는데 마귀에게서 우리를 속량했다. 돌았나 씨.
마귀가 무슨 너를 정죄할 권세가 있고 지가 정죄받은 님이 지가 죄짓고 권세하는 너를 정죄한다고? 마귀가 무슨 어떻게 너를 정죄하냐? 정죄가 아니고 고소하는 거예요. 고소. 죄를 참소. 그래서 지가 죄를 짓게 만들고 그리고 지가 고소하고 나쁜 놈이죠. 그죠? 꽃뱀이야 꽃뱀. 제비. 죄를 짓게 하고 또 꼬드기고. 고소하고 긁고 가고. 죄를 짓게 만들고 고소하고 이해가 됐죠? 이런 부분도 잘해야 된다. 이런 부분들도. 그러니까 나쁜 년이지. 죄 짓게 만들고 그래놓고 죄를 짓게 만들어 놓고는 죄 졌다고 고소하고 요렇게 율법을 가지고 나를 속이고 죽이고 멸망시키고 그래서 죄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각양탐심을 이루었다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율법의 구조가 첫째 아담, 둘째 아담이고 그 다음에 범죄한가 어렵다 하시면요 속죄수 피를 뿌려요. 영원한 성령으로 흠없이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완전 순종이죠. 순종하신 그분의 피를 받고 우리를 어렵다고 선언하는 거예요. 인간이 어떤 그걸로도 어렵다고 안 돼요. 그 속죄소의 핏뿌림만 어렵다고 되는 거고 또 핏불 뿌리면 양심을 보혈의 피로 씻고요. 그리고 그 법을 마음에 두고 생각이 기록해. 이게 어렵다 하시면 어렵다 하시면 그러냐 속죄 핏불 크게 보란 말이에요. 크게. 그 피를 받고 순종의 피를 뿌려서 그 공로를 그래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 속죄수 피 뿌려서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시면 얻었지. 또 그 보혈의 피를 뿌릴 때 이게 제단 위에 뿌려요. 그리고 이게 제단뿐에 있는 건 다 죄를 다 지워요. 그리고 앞에 또 뿌려요. 양심에 다 씻어내요. 이렇게. 그래서 그 속죄소에 피를 뿌릴 때 제단 위에 또 제단 앞에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그런 것들이 다 왜 성경 그렇게 적어놨을까? 그렇게 적어놨어. 그래서 어렵다 하시면 웃게 되고 또 양심을 보혈의 피로 다 씻고 죽은 행세를 떠나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되고 또 그 법을 마음에 두고 생각해. 근데 성령님이 이제 오시는 게 그 법을 마음에 두고 생각이 기록해서 이게 성령님이 딱 하시는 거야. 그 말은 법으로 하면 이제 그 법을 마음에 딱 들어가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생각이 기록을 하는 거예요. 날마다 생각나게 하시는 성령님께서 생각이 기록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됩니다. 이게 어렵다 하시죠. 어렵다 하시 할 때는 그냥 어렵다 여긴다는 저가만 있는 게 아니에요. 징의, 중생, 성결 전부 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되는 거예요. 성화락하는 인간이 막 착하게 살 그게 아니에요. 십자가에서 정없이 못 박아버리고 보혈의 피로 양심을 씻어서 그래서 깨끗한 물에 들어가게 하셨어. 그 구조가 그래도 예수 안에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깨끗한 물에 들어가니까 깨끗하게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어떤 존재의 변화가 아니고 상태의 변화라고 얘기했잖아. 장소의 변화라고. 우중물에다 넣어놓고 마음은 깨끗하게 되어 있어. 그런데 육신은 아직까지 정과 욕심이 모두 안 박혀 있어. 그러니까 이 물고기가요 양심 마음으로 하나님의 법을 주고 하는데 그래서 막 깨끗하게 살려고 하는데 우중물인데 제 몸인데 어떻게 구조? 그러니까 맑고 깨끗한 어항으로 딱 옮겨 주시면 어떻게 돼요? 마음은 하나님의 법 주고 하는 그 사람이 정확히 못 박혀 있으니까 깨끗하게 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장소 개념으로 봐라. 상태의 변화로 봐야 된다. 지금 그죠? 이렇게 그걸 그래도 예수 안에 있는 그 진리를 깨달으면 다 그래도 예수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자, 이런 택하심이라 하는 건 그럼 뭔데요? 그거는 간단해요. 그 진리를 깨닫고 알게 하시는 거야. 이해가 됐죠? 그럼 그 진리를 순종함으로써 그 진리를 깨닫게 되고 그 예수의 순종과 핏뿌림과 합하여 택하심을 입은 그러니까 그 진리를 깨달으니까 성령이 그 믿음 안에서 성령이 역사하는 게 그게 택하심이에요. 택하심 이렇게 봐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야 돼요. 그래도 예수 안에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 예수 안에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된다. 그래서 구조가 첫째 아담, 둘째 아담 범죄한 거 어렵다 하심 세 번째가 성과학의 지식과 생명. 그래서 첫 번째로 그리스도 안에 들어갈 때 성과 악의 지식, 그래서 그분의 가르침 안에, 율법 안에, 그 다음에 선지자들 안에, 예수님으로 말하면은 예수님의 가르침 안에, 그리스도 안에요.
believe in. 그리고 생명 안에 believe on. 그리고 예수 안에 에이스 크리스토스. 그리고 합하여 in 크리스토스는 그리고 안에 제자, 신부 이런 구조로 만들어져 있다. 이런 구조, 복음의 구조가. 그래서 첫째 아담, 둘째 아담 시작해갖고 범자물에 내어 준비되고 어렵다 하시고 살아났고, 그 다음에 선과 악의 지식과 생명,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 생명나무. 이 나무 자체가 다 누구다? 예수님이다. 그래서 동산 중앙에는 생명나무와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들도가 아니고 나무도 있더라 이렇게 됐어요. 예수님이 참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고 예수님이 생명나무고, 그래서 생명나무 들도가 아니고 더 있더라 이렇게 단수로 표시한다. 그러니까 그걸 잘 해석하면은 예수라는 나무 안에 선과 악의 지식의 자라고 또 생명나무도 자라고 그렇게 말되고, 또 이걸 두 개로 두 나무로 보면 하나는 율법, 하나는 복음, 이런 구조가 만들어져 있어요.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와 생명나무. 복음은 예수님은 뭐냐? 선과 악의 참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고 또 생명나무고. 이게 전체성. 근데 율법하고 복음하고 그렇고 예수님 안에서는요 대적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율법과 선지자를 완전하게 하고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율법의 1.1에게 다 이루시고, 그래서 율법의 완성이시고 마침이시고,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그 율법의 완성이고 마침이 결국 뭐가 된다? 복음, 영원한 구원의 진리, 복음이 되셨다. 예수님은 참 율법이시고 참 복음이시고, 아멘. 이렇게 돼야 된다. 그다음 구조가 지식, 깨달아야 돼. 처음에 우리가 예수님 몰랐으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알고 주와 그리스도로 영접을 한다고. 그래서 그분의 제자가 내 가르침을 거하는 거죠. 그래서 이 지식으로 깨달아가 그게 믿음이 되고 마음으로 순종하는 거. 그래서 그 진리를 마음으로 순종하면 그 다음에 참여하게 되고 이렇게. 그래서 복음은 진실로 깨달아야 돼. 깨달아서 마음으로 믿어. 그러면 그 복음이 참여하게 되는 이렇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몰라요. 내가 내게 주나의 준 교훈의 복음을 마음으로 순종하. 깨달아지면 그게 순종해. 깨달아지 마음으로 믿어요. 예수님이 나의 범자물에 내어 주시겠구나. 아멘. 어렵다 좀 살아나시구나. 아멘. 이 내용들을 다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거기에 참여하게 돼요. 그 사건이 나타나요. 그래서 복음은 말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복음은 사건이고, 복음은 능력이고, 복음은 실존이고, 그게 참여한다. 인간의 무실론적 실존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영원한 본질 안에 그 본질이 실존에 나오신 것처럼 그 실존에 참여하게 되는, 그래서 부끄러움과 두려움을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시는,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 예수 안에 들어가는, 그래서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시는 이렇게 알 수 있죠. 이런 식으로 구조가 되어 있어요. 이걸 전체 크게 봐라. 크게 보면은 그 구조가 다 이해가 되고, 그리고 참여하게 돼요. 일어나게 돼요. 아멘. 복음은 말로만 임한 게 아니에요. 인간이 어떤 거는 오직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안에서 구원받아요. 그런데 먼저 그래도 예수 안에 들어가서 그분의 제자가 되어 그분의 가르침에 거해야 돼요. 자기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따라가야 돼요. 그래야 그분의 십자가 함께 못 박혀요. 전인적으로 지정의를 다하여서 그 예수님 사랑하고 따라가야 되고, 또 전 인생을 통하여서 복음은 그렇게 성취되고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네가 내 말에 자기를 믿는 내 말에 거하면 참내 제자가 돼. 그건 복음 아닌데 뭘 복음이 아니라 예수님 모시고 예수님이 제자가 되고 그분의 가르침에 거하는 게 복음이 아니라고? 천국 복음이야. 그게 천국 복음. 그런데 그분 따라가다 보면 그와 함께 못 박히고, 그리고 그분이 성령으로 거듭나 우리 안에 그가 사는, 아멘. 이렇게 된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저들로 복음의 구조를 깨닫게 하시고 마음으로 믿어서 순종함에 이르를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